8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세요. 모니터를.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섰습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사정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방법으로 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할 말 주시옵소서. 전할 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사님께서 서울 잘 도착했다고 좀 전에 전화 드리니까 잘 도착했다고 성에 잘하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부탁하기는 홍경표 목사님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좀 많이 기도해 주세요. 감당할 사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싶은데 여기 서 있는 우재봉 목사도 어찌 보면 이 설교가 저한테 하는 설교입니다. 왜? 육신을 이기고 싶어서. 육신을 이기고 싶어서. 우리가 육신을 이긴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는 끝없이 싸워야 될 게 환경도 아니더라고요. 납니다 다. 나를 이긴다는 것이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듭니다.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결정 내리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단이 됐던 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인정으로 쫓았기 때문에 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16장 21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대목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르기 전에는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복음을 전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시간에는 그물을 내릴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낮이기 때문에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고기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순종하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고기 전혀 잡을 수 없는 그 시간에 깊은 데에서 두 배에 가득 채우게 잠길 만큼 잡았던 겁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니까 두 배에 가득 잠기게 되었다는, 예수님이 그 순간에 너는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한순간에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고기만 잡아 팔던 베드로가 장로의 이제 병을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됐는데 너는 나를 쫓으라. 그 순간에 제자가 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2만 명, 3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서도 2만 명, 3만 명에 따를 때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12명의 제자 중에서도 으뜸 제자,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 자기를 무식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준 그 예수님이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겠다.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께 이 일이 결코 미치지 못하리이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는데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리라.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될 뿐인 거예요. 또한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를 그 무식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었는데 그 자기를 불러주신 그 주님이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리입니다. 인간의 정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이 참 너 고맙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한순간에 베드로가 사단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단입니다. 그것이 사단이에요. 이럴 땐 아멘들을 하는 거예요. 강사님 기대하다가 우재봉 목사가 쓰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 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리더라니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기 의리입니다. 자기 의리.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호대장이에요.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칼을 차고 다니는 분이에요. 칼을.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사장의 종들이 잡으러 올 때 말고의 귀를 막 잘라버리잖아요. 칼로. 베드로의 생각에는 절대로 예수님은 죽어서는 안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흡하는 동안 이 육신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걸리적거려요. 저의 경험입니다. 저의 경험. 3시간만 못 자면 어제 보낸 잠을 그냥 막 초청하는 거예요. 낮에 어제 못한 잠 자야겠다는 거예요. 왜? 육신이 피곤하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호흡을 하는 동안에는 가장 걸리적거리는 게 육신이요, 영적 생활하는데 가장 걸리적거리는 게 육신이더라고요. 육신.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내 생각대로 결정 내리고 내 생각대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더라고요. 같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 주먹만한 머리에서 나올 것은 죽을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을 하는 동안에 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나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데, 그래도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셔서, 아멘입니까? 기도할 때는 그래도 좀 육신을 이긴 것 같아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나면 환경 보이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용산에 있으면서 아멘 기도할 때는 서울이 다 될 것 같아요. 서울이 다. 기도할 때는 성도들이 금방 막 변화되어서 믿음 없는 자가 믿음이 있게 보이고 충성 못한 자가 충성할 것 같은데, 보면 그대로요. 그대로. 그때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 이게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마음 지키고. 그럴 때 나오는 말들은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믿음이 있다 없다 그 사람 말하는 거 5분만 들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 말하는 거 5분만 들어보면 알아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속에 모셨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이제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요, 나는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호흡하는 그날까지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육신의 생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생각하는 것이. 성경은 네가 바라보는 대로 된다는 겁니다. 네가 바라보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이가 99세예요. 99세. 육신은 늙어서 생산할 힘도 없고, 사라의 태는 경수가 그쳤습니다. 이미 그쳤어요. 그래서 이 86세에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육신의 방법으로. 큰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마엘 때문에.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네 씨는 이삭을 준다고 했는데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보니까 죽었어. 사라의 태를 보니까 다쳤어.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가를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난 다음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장막에 자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밖으로 나오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의 무별처럼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 순간에 이제 아브라함은 하늘을 본 거예요. 어디를 봤다고요? 자기 몸을 본 거 아니에요. 사라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열국의 아비.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큰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나 큰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꾸어졌어요. 이름을. 그러니까 사라는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잖아요. 큰 어미에서 큰 열국의 어미로 바꿔준 거예요. 그 순간 서로에 대한 호칭이 달라졌어요. 큰 아비에서 열국의 아비로 바뀌었고, 큰 어미에서 열국의 어미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서로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뀐 거예요. 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말이. 1년 후에 약속의 자식 이삭을 얻습니다. 말이 바뀌니까 1년 후에 자식을 얻더라고요. 성경 가만히 읽어봐요. 15장 이후에. 우리가 하는 이 말이 생각에서 나오는 말인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이 말에서 계속 육신의 생각만 나옵니다. 말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사람들이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99된 사람에게 열국의 아비라고 불렀습니다. 열국의 아비. 말이 바뀌니까 이삭, 믿음의 조상 이삭을 얻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가 없어요. 생각을 지킨다는 것이 대단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쉽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게. 제가 신학교 3학년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그 말을 받은 다음에는 정말 말 조심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민수기 14장 28절에 있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네 말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열국의 아비라고 계속 말하니까 자식을 준 거예요. 자식을. 아브라함이 열국의 어미라고 말하니까 약속의 자식을 준 거예요. 말이 바뀌니까. 말이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가면 불평할 거 많아요. 불평할 거 너무너무 많아요. 왜 저렇게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 충성 못하냐?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냐? 왜 저렇게 기도 안 하냐? 절대 성도에게 말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제가 39살 때까지 집사였어요. 저도 평신도로 섬겨봤어요. 교회 일이라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가장 은혜예요. 쉽게 사는 것보다. 그래서 충성된 사람은 일할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인다고요? 일할 것이 보여요. 일할 것이. 휴지 떨어져 있어도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 안 보입니다. 그거 절대 안 보여요. 백날을 다녀도 안 보입니다. 죽을 게 안 보여요. 일할 것이 안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지키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생각하니까 한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렸다네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이 꼭 데리고 다닐 때 꼭 3명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으뜸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 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려요. 한순간에.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내 뜻을 행할 때, 내 방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대로 행할 때, 내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같을 수가 없지요.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기 전부터서 우리의 이미 앞날을 기획해 놓았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히브리서 10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비해. 뭘 했다고요? 뭘 했어요?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비. 히브리서 11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31절. 끝절 하면 40절인가? 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뭘 예비했다고요?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조금씩 찾아나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알고 시편 23편을 통해서 고백한 거예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가 그곳입니다. 그곳이에요. 옆에를 보고 문제를 보고 어려운 환경을 보면 그곳이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예요.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그걸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 당하냐고. 나 위하여 예비한 것, 그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39에 신학교 갈 때 자신 있었어요. 서울 다 내 건 줄 알았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정말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기도시간 모아보니까 8시간, 10시간이면서 저희 모교에 제가 목사님 흘릴 후배들은 나한테 혼나면서 신앙생활 했습니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너 그렇게 기도 안 해서는 네 남편 구원 못 한다. 네 그렇게 하면 네 자식 막 그러고 다녔어요. 기도하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다 보이는 거예요. 1년을 그렇고 하고 이제 내가 서울만 가면 용산은 내 거다, 서울은 내 거다 했습니다. 아유, 가보니까 하나님이 나부터 돌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할 때는 그나마 염죽신의 생각은 좀 죽었던 것 같아요. 기도할 때.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참 많더라고요. 기도를 안 해요. 영광에도 기도 많이 해. 25밖에 안 되는데 뭐가 겁나? 내가 25살에 홍경표 목사님을 만났으면 제가 홍경표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했습니다. 인생이. 그분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제가 여기 따라온 이유도 있어요. 여기 따라온 이유. 저 그래도 작은 교회 담임입니다. 담임이 4일간 교회 빈다는 거 그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기서 만났습니다. 금산에서 목사님을. 키는 제가 만난 남자 중에서는 가장 작은 분이에요. 목사님 말씀이 158이래요. 158. 그런데 그 얘기에서 나오는 그 영역은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했던 것은 금식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금식. 단식은 못 하겠더라고. 단식은. 물을 안 먹고는 못 하겠어요. 저는 금식은 못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5일 이상 해본 적도 없어요. 이틀만 하면 영안이 열려버려요. 영안이 이틀만 하면. 금식 이틀만 하면 뭐가 열린다고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냥 막 갈비탕이 막 보이고 그냥 막 탕수육이 막 영안이 열려서 도저히 금식이 안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분같이 한번 해볼까? 목사님에게 말씀 새겨 들으면서 목사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 걸음 나가신 분이더라고요. 아는 분 그룹 회장들도 엄청 많이 합니다. 재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그분들 겁주면서 10억, 20억 그냥 얻어낼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다 보니까 5년 만에 교회를 160개를 세우지 않습니까? 지교회를. 그분을 보면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제가 교회를 비워두고. 어저께도 성도님 한 분이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택시 운전하신 분인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5번이나 했어요. 통화를. 목사님 저는 괜찮으니까 그거 일 잘하고 오셔요. 오히려 나를 위로해 주더라고. 마음은 거기 있어요. 지금 제가 입원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에 이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떨칠 수 있냐고요. 어떻게 떨칠 수. 기도할 때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것 같고,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눈 뜨면 환경이잖아요. 눈 뜨면.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늘을 보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간직해야만 육신의 생각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벗을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대단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들이 살 것을 바라보면 살 믿음이 솟아납니다. 살 믿음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걸 바라보면 어려운 믿음만 막 생겨납니다. 어려운 믿음이.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생각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믿음만 생각납니다. 올라옵니다. 보는 것이 중요하고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가서 다 죽었던 이유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자손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 땅은 성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같이 장대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땅이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면 완전 죽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절대로 그 큰 성은 함락할 수 없는 거예요.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솟아나는 믿음이 죽을 믿음. 하나님을 불신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냐고, 우리 아이들이 잡히겠다고, 그들의 포로가 되겠다고 밤새도록 원망하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서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불평했던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었으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 하고 외치고 들어가면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장정 군인 60만 명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말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했냐고, 왜 우리를 저들에게 잡혀 죽게 하냐고. 원망한 순간에 너희들은 광야로 가서 다 죽어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부정적인 믿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새겨 들으십시오. 육신의 생각을 하는 말, 그건 들은 건 어쩔 수 없고 그걸 빼내세요. 빼내세요. 육신의 말을 들으면 육신의 생각, 육신의 믿음만 올라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예수의 믿음, 산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잘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했으니까. 예배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홍해 가운데 대로를 예배했습니다. 대로를. 홍해 가운데 대로를 예배했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는 모리아산에 이미 순양을 예배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양을 예배해 놓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배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았다는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 내가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한 것을 아는 사람은 환경 보지 않아요. 환경 문제 보지 않아요. 환경과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과 문제가 기도의 제목이 되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그 환경이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복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부터 이미 복을 주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모든 짐승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너희가 누리고 살으라고 주었어요. 복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고난을, 나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 순간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제가 서울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주의종들도 만납니다. 많은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불신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5분 안에 그의 믿음이 보여요. 그의 믿음이.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막 이렇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냥 막 그 자리 얼른 피하고 싶어요. 그런 목사님하고는. 왜? 내가 부정적인 믿음 말 들으면 나에게 부정적인 믿음이 올라온다는 걸 제가 아니까. 그런 분들하고는 가급적 좀 멀리 하려고 합니다. 멀리 하려고. 홍 목사님 정말 참 그것이 저는 감사한 거예요. 지교에 160명의 목회자가 있지만 저를 이곳에 와서 이렇게 찬송인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대타로도 설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홍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이곳에 오면 제가 어떻게 저분과 아침 운동을 합니까? 아침 운동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남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이만큼도 안 합니다. 정말 안 하더라고요. 160명의 담임 교육자 세웠으면 담임 교육자가 정말 목사님 마음에 흡족하고 목사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 많지만 때로는 또 속을 썩인 분들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제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을 목사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난 12월 달에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우 목사를 누가 배신하고 가거들랑 그를 위해 축복해 주래. 왜요? 궁금하잖아요. 왜요?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배신했던 사람이 돌아온다. 그런데 배신하고 갔을 때 내가 그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나에게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홍 목사님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걸 가만히 보면 모든 이들을 품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설령 정말 욕하고 떠나간 사람도 그를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그가 돌아올 자리를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어떻게 저렇게 해볼까? 어떻게? 가만히 보면 나에게 조금만 나에게 연상 높여서 서운한 마음이 든 거예요. 저한테 섭섭한 마음이 들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것은 내가 아직 덜 죽었고 덜 부인되어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게로 물러가라. 그 후에 읽어보면 나를 따르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했는데 내가 아직도 부인이 안 됐어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서운한 거 서운해. 섭섭한 거예요. 섭섭. 아직도 덜 죽었구나. 죽으려면 팍 죽어야 되는데 덜 죽어서 조금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만큼 서운한 마음이 들고 살아있는 만큼 섭섭한 마음이 들고.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만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모든 것이 기도로 해결됩니다. 기도로 다 된다고 봐요. 기도로.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너 왜 기도 안 하냐고 말하지는 않죠. 그에게도 인격이 있으니까. 너 왜 기도하느냐고 우리 성도에게 그래서 기도할 것 같으면 쫓아다니면서 기도하라고 찌르고 다니죠. 저도 성도 생활을 해봤잖아요. 저도. 제가 간섭해서 제가 가르쳐줘서 할 것 같으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주고 간섭하죠. 그런데 인격이 있어서 요즘에는 안 배운 사람이 없잖아요. 다 배웠잖아요. 가르쳐주고 이렇게 지도해주면 그걸 간섭으로 알더라고요. 간섭으로 알아요.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해놓고 한 후에 기분 나쁠 때는 왜 나한테만 저러냐고 그래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전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한번 넘겨주세요. 55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가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전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 60만 명 중에서 2명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2명만. 여호수아와 칼렙. 2명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니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자고 아무리 외쳐도 이미 10명의 정탐군의 부정적인 말을 듣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정적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복음이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고, 가자고, 올라가자고.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들어서 이미 죽을 믿음이 가득 찼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60만 명 중에 2명만 들어갔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정말 담임이 되고 교회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왜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냐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담임되고 조금씩 감사해요. 그것도. 그러나 조금씩 내가 만들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부흥시켜 주는 것이 확 부흥 될 것 같은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기를 그것도 감사하시라고. 왜? 아들 목사님이 담임 되자마자 한 200명 해보라고, 보이는 게 뭐가 있겠냐고, 한 영혼 지금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겠냐고. 맞네요. 맞는 말씀이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쫓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육신이 가장 걸리적거립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가장 방해꾼입니다. 방해꾼. 내 생각은 다 옳은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은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과 어긋나면 우리가 한순간에 베드로와 같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그 순간에 사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순간에 사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멘입니까? 아멘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요. 여기 서 있는 우재봉 목사도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듣고 지금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교이지만 또 나에게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우리가 정말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고 어려움을 보면 나올 감사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그래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 그것만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실만 한다면 이 문제는, 이 환경은 덤입니다. 덤이에요. 나에게 이제 이러한 환경 주시고 이러한 어려움 주시고 이제 용산에서 내가 새생명교회를 담임하고 나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어려움이 어떤 환경이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문제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아이고 저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그래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만 한다면, 기도의 제목이 되기만 한다면 이제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듣는 거예요. 기도를 듣습니다.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저는 그 말씀을 저의 평생의 말씀을 제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배가 고파도 배고프단 말을 안 해요. 추워도 춥단 말을 안 씁니다. 추워요. 분명히 배가 고파요. 그러나 말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듣고 네 우주봉 목사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할까봐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내 생각을 이기고 내 생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분명히 주께서 나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해 놓았으니 그 예비한 것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그 좋은 것들 보여지게 해달라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비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히브리서 11장 40절을 통해서 예비했다는 거예요. 예배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예배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찾은 사람은 이제 주님의 축복받는 자죠. 주님의 축복받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예배해 놓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가운데 대로를 예배해 놓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예배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미리 내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내 생각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우리 모두 기도하자고요. 오늘 이 시간 그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방법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제 그 예비하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찾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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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는데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기도할 때에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사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을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주께서 나와 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주역각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4장 우리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도 돼요. 거기만 나오게 해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수원에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곳에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시간 고개 숙인 모든 자들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